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도 받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주께서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그 말씀에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세계, 주님이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눈, 그런 귀를 하나님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니다.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오늘도 힘주시는 그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금년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 심령과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친 분들 새 힘 덧입혀 주시고, 엘리야 찾아가 위로해 주시며 사명을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지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사역자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들 주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힘써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2030 비전을 품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양육과 또 교제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공동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모레 또 샘터로 모이는 모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풍성케 하시고 간증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넘치는 샘터 모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와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시작했사오니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로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 죄와 어둠과 정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오늘은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5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 5장은 1절부터 6장 2절까지 성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쭉 보는 가운데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구원의 은혜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이웃과의 만남에서든지 또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분을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분에게 은혜를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 믿음, 사명, 은사를 따라 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동한 다음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귀합니다. 행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주세요, 잘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다음에 행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귀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지, 내가 오늘 어느 모임에 가지, 내가 오늘 어느 길을 걸어가지, 내가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선한 일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돈을 쓰는 것도 쓴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오늘 10,000원, 100,000원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행하면 분명히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섬기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거울로 삼아서 오늘 내게 주신 마음, 말씀을 따라 기도한 다음에 순종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만남과 교제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사별한 여성에 대한 과부라고 표현했는데, 사별한 여성, 홀로 된 여인에 대하여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별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별한, 그거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동반자로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살다가 홀로 되신 분들은 여러분 그 슬픔이라든가 그 아픔이라든가 외로움, 고독은요, 사실은 그 당사자만 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했지, 그분은 이런 상황이겠지, 여러분 우리가 추측도 하고 이렇게 가늠해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 홀로 되신 분들의 그 고통, 외로움, 슬픔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어요. 돌볼 친척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어느 성경 표현대로 하면 60이 넘었어요. 이제는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도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세워가기가 어려운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어제 보았던 말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참 과부가 과부지, 홀로 되신 여성이지, 그게 왜 참 과부, 거짓 과부가 있느냐? 진짜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참 과부에 대하여 여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분은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돌봐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명단을 만들고 교회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할 그 대상은 누군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0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하지, 한 남편의 아내지, 그럼 내 두 남편의 아내인가?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당시의 그 가정생활, 윤리생활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도덕 기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당시 로마의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인데도 서로 합의해서
서로 딴 남자 딴 여자를 만나는 그런 일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당시로 이야기하면 거룩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문화 속에서 살던 그들에게 나이가 많아요, 사별했어요, 경제 능력도 없어요, 사람 의지도 못해요, 자녀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존귀 여겨라.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에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은 과부가 된 다음에, 홀로 된 다음에 여기 보면 자녀들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 발을 씻기고 환난 고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별 이전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고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은사, 은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에게 대해서 사별 이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교회에서 도와줘라. 교회에서 그분들을 잘 돌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건강하다가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항상 풍성한 삶을 살다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고,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도와주는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도와주고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라. 특별히 평상시에 내가 은혜 있을 때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자녀 교육이라든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라든지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구절이 보면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렇게 됐어요. 종처럼 노예처럼 항상 섬기는 자, 기회 있을 때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거 뭐냐면 항상 낮아져서 그분을 세워주고 그분을 위해주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교회가 또 하나님이 그 섬김과 사랑과 삶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돕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 보시면 참 과부라면 그 제한된 표현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게 중보 기도자거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10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때를 따라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제한, 예외 규정을 이렇게 둡니다.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여러분 여기 젊은 과부라고 하니까 20대 30대가 아니라 60 이하의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재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 이제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한 다음에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분이 어느 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정죄를 받느니라, 이 표현은 그건 죄가 된다,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표현이 아니라 그런 일에 있어서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자기 마음과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약에서 보고 신약에서 보면은 여러분 재혼하지 말라, 여러분 그 규정 없어요. 룻이라는 여성이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사별의 슬픔 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홀로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아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단 오늘 성경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홀로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한 다음에 그 방향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13절,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할 구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 여기 젊은 과부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가하면, 게으르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나태하게 되고요, 해야 할 말에 대하여 하지 않고 이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한가하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렇게 한담하며 비방하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 만들지 않게 하라. 이것이 젊은 과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제 하루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았어요. 잠자는 그 자정부터 시작해서 잠들기까지 24시간을 똑같이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시간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갔는가, 사랑의 시간으로 채워갔는가,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갔는가. 아니,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에이그 하지 말아야 할 말하고 해야 할 말은 놓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채워가지는 않았는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게으르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말고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재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오히려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대적들에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믿음의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새 삶을 살라. 저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으면 나는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 아픔, 상처, 죄를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사별의 슬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팍팍하고 퍽퍽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오늘 사별 가운데 홀로 되어서 소망 가운데 평생을 살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차라리 젊은 미망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서 자녀도 양육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15절 16절 보십시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 또는 세상에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 미망인들 가운데 선별하여 진짜 도움 받아야 할 사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관심을 갖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오늘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저보다 나으니까 우쭐하고, 나는 저보다 못하니까 참 이렇게 막 낙심이 되고. 그런데 비교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저분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분은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구나, 저분에게는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시간을 들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저분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어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춘천에도 올해의 어머니, 장한 어머니,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선별하여 시상도 하고 이렇게 뉴스에도 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지역 도시마다 그런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자녀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선발해서 이렇게 상을 주잖아요. 오래전 미국의 한 시카고에서 장한 어머니 선별하여 상을 줬어요.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4명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49세, 50세 어머니인데 4명의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동네에 어려운 가정들 찾아가서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추천을 했어요. 이분이 진짜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여성입니다. 이분에게 상을 줘서 뉴스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이 갔거든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조사하고 결국은 상을 줬습니다. 근데 처음 조사한 사람이 그 집에 갔을 때에 딱 문을 열고 거실에 보니까 이런 큰 임명장 하나가 딱 벽에 붙었더라는 거예요. 임명장이 어떤 임명장인가 하면 도미닉 살비노를 이 거리의 사회사업가로 임명함. 이 여성을 이 거리, 이 동네의 사회사업가로 임명함. 누가 임명하는가 하면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이 도시의 사회사업가야, 이 도시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지, 나는 자녀가 4명인데 많다면 많은데 자녀 주변에 보니까 8명인 자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녀를 8명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거기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통계에 보면은 1년 동안 1000시간이 넘게 하루에 시간만 나면 자기 집 돌보고 가서 도와주고 1000시간을 넘게 그 동네에 천사와 같이 살아서 이분은 당연히 훌륭한 어머니, 올해의 어머니로 선정한다. 누가?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나는 사회사업가다, 나는 사회사업가 임명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았으니 나는 돕는 자야. 여러분,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시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만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막 방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있어요.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런 어르신들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은사, 사명을 놓치지 않고 오늘 주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심령, 귀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